마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지내게 해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기우신 주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처럼 게으르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저희의 사악함을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옵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위해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은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속히 따르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심령에 우리의 눈동자를 맞추며 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찬송드립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46번째 시간 24장 오늘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주보에는 51절까지 되어 있는데 44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부분 나누어서 말씀 함께 합니다. 첫째 부분은 29절로부터 31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3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앞에 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29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거짓된 말들이 떠돌 것이지만 현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은 중요한 부분이 그거 인자의 징조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인자의 징조. 종말의 때에 우주적 재앙,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29절에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인자가 온다는 내용, 인자의 징조, 이 표현이 주제가 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심판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메시아의 의미도 갖고요. 맨 처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평범한 뜻으로 쓰여졌던 것이 점차 신학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종말론적인 표현에서는 심판자,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이 되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명사가 본문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단수로 쓰이고 어떨 때는 복수로 쓰이고, 우리말에는 그냥 하늘, 그럼 단수로 쓰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표현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크게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외국어에서는 이 단수, 복수 표현이 명확할 때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단수, 복수,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때로는 단수, 때로는 복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건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당시 하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이렇게 살펴보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것이 3층 천 사상이라고 하면 3층 천, 하늘의 구조가 3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당시 그 문화적 표현이에요. 나타낼 때 그 표현을 좀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우리말 번역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단수로, 때로는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다룰 수 있을 때 자세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29절에 세상 끝날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이제 천체의 변화잖아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천체의 변화, 우주적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 13장, 34장 또 요엘서 2장, 3장에 나오는 표현을 차용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30절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라는 표현은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또 묵시서에도 이 종말론적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연기가 나고 천둥이, 우박이, 번개가 이런 자연 현상이 나타나지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종말론적 표현의 특징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독특해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 와서는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뭐 메시아, 그리스도, 심판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심판자의 의미로 다루고도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징조가 뭘까요? 뭐 재림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종말론적 표현일 수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인자의 징조를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해석해 왔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전통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오는 징조를 하늘에 나타나는 십자가로 이해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서 치부하는데 하늘에 십자가 구름이 생겼다. 뭐 하늘에 십자가의 노을이 생겼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요즘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석입니다. 근데 요즘도 뭐 가끔 뭐 사진으로 이런 걸 찍어가지고 올려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살지 말아야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단순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인자의 징조를 깃발로 보았어요. 깃발. 십자군 전통에서의 깃발과 같은 이 표징을 깃발이 서는 것, 산에 서는 것, 산에 깃발이 서는 것을 인자가 오시는 징조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이사야 전통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세상의 모든 검이나 산들 위에 깃발이 세워지거든. 세상의 모든 족속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나부끼거든.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12장인가 18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요즘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뭐냐? 인자의 징조를 인자다. 인자가 오는 징조는 인자 그 자신이다. 그 인자, 사람의 아들 말고는 다른 표징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지난주에도 나타나지만 인자가 오면 예수께서 재림하면 모든 이들이 알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단 사상에 대한 것을 꼬집을 때에도 이런 이제 성경적 접근을 통해서 보면은요. 뭐 메시아가 저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왔을 때는 그 누가 알듯이 모든 이가 알 것처럼 지난주에 동에서 서에 번개가 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방 안에 있다 하더라도 번개가 친 것은 아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다 알아챈다, 깨닫는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는 인자다.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는 이 사상은 가짜 예언자들이나 마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아요. 이 당시 가짜 예언자들도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 그건 뭐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늘 반복되어진 표현인데 마태는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서 인자가 오심을 주장하는 점 이것이 가짜 예언자들과는 다릅니다.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시간대별로 인자가 오는 단계를 세 단계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서 보인다. 하늘에 보이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채게끔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인자의 징조입니다. 인자 말고는 다른 표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나타나고 또 30절에 세상의 심판자이신 인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자책에 빠져 슬퍼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자책한다. 책임에 빠져서 그동안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감에 빠져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천사를 보내어 뽑힌 자들을 모아들인다. 왜?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태는 인자가 오심을 3단계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앞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이 검게 타고 이곳저곳에서 불이 일어나고 전쟁이 참혹하죠. 가장 참혹한 게 전쟁입니다. 그 로마의 침공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 기억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전쟁이 뭐예요? 까딱하면 전부 다 죽는 거잖아요. 참혹한 것이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가야만 하였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의 접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안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쁨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종말의 때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즐거움이 될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될까요? 실망이 될까요? 좌절이 될까요? 세상의 끝날이라는 개념, 이 종말론적 개념은요, 악인에게는 두려움이고요, 의인에게는 기쁨이 되는 순간이에요. 악인에게는 그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두려움과 또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고요. 오히려 선한 이들, 의인들에게는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비난과 슬픔이 거쳐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자로 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때,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사상입니다. 결국 악이 망하고 선이 이길 것이라는 것. 마태 시대에 세상 끝날이 다가올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로마의 침공이 있었지만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올 물리적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게 있어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물리적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히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끝날에 대한 의식은 뚜렷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한 달 뒤에 세상이 망한다. 2달 뒤에 세상이 망한다. 이제 내일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의식이 뚜렷하다면 오늘을 충실히 사는 거예요. 인자가 오셔서 나의 삶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하면 인자가 들이닥치기 전까지, 하늘에 내려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내가 펼쳐놓을 것, 내어놓을 것들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한 달이 남았다, 2달이 남았다. 그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살아서 선과 의로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은 내가 이렇게 내어놓아야죠. 이걸 가지고 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세상 멸망에 대한 의식이요, 그렇게 마태 공동체는 세상 끝날에 대한 의식이 좀 뚜렷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나 자연파괴, 또 핵발전소, 핵폭탄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물리적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마태 시대와는 좀 달리 이 세상이 멸망할 물리적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 대한 의식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내일, 모레, 한 달 뒤, 2달 뒤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의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뭐 기후변화 문제, 자연재해 문제, 뭐 핵발전소 건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비판적 성찰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종말론적 삶과 종말론적 의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왜 강조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는데, 첫째, 여러분 세상 끝날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끝날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뭐 예전에 뭐 다미선교회라든지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 선포했던 것들 의미가 없어진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종말론적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오늘 하루, 이 한 달, 이 한 주, 이 1년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요. 이것 없이 그저 흥청망청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둔 마태 공동체의 사고가 세상 종말과 연결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끝날을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왜 이런 시도가 자꾸 반복이 될까? 가짜 예언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심지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심판하고 계신다. 종말론적 신앙관, 종말론적 의식, 이 종말론이 마태 교회 공동체를 가다듬어 갔듯이 교회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의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 종말론적인 의식은요, 지금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라. 내일이 아니라 모레나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지금 저항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악인들은 지금 회개하라. 뭐 내일, 모레, 한 주 뒤 이거 아니고요. 바로 지금. 악한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에 악인들은 지금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도 사람이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종말론 속에서 사는 셈입니다. 악인들은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헛된 꿈은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며 악인들은 서둘러 회개할까?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3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무화과나무의 교훈으로 시작돼서 이 종말의 세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종말론적 의식,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을 알리는 표지죠.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제 주로 초여름에,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데 초여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초여름에 보면 도로가에서 이 무화과 열매를 파는 것을 보고요.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요즘 잼도 만들어서 파는 걸 봅니다. 34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언제냐, 그리고 다 일어나리라,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라는 표현인데, 세상 끝날을 의미한다고 여겼지만 이러한 해석을 오늘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말 그대로 뭐 이 세대라고 하면 3, 40년 뒤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뭐 이단 사설에서는 그렇잖아요. 몇 월, 몇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면 그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되어지는 거. 그게 한국 시간으로 몇 월, 며칠, 몇 시냐? 아니면 어느 나라 시간으로 몇 시냐? 그럼 뭐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러면 종말이 임하는 것은 한국에만 임하느냐?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안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파악할 수도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아신다고 하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은 좀 열등한 존재로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항상 좀 난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성서의 어떤 사본들에는 이 아들은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를 삭제한 사본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즘 해석은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에 초점을 두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약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일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약한 인성에 대한 일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존중받는 해석을 이 구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3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38절 이하에 보시면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런데 뭐 조심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깨어 있으라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인간들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눕고 자고 먹고 마시고, 이 장면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나 38절 이하 44절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잔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잔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 맷돌 가는 평범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저 점잖게만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하는 조용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네가 그냥 뭐 밭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고 맷돌 가는 평범한 여자일지 하더라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의 세력에 저항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회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를 강조하다가 이 세상에서의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을 포기해서는 더욱 안 되죠. 악의 세력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나 자신도 회개함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아마도 요 이제 38절에서 44절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인간은 아마도 심각한 악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무시하고 무사 안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자멸하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우리는 뭐 소시민적으로 그냥 점잖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사상에서는 그러한 게으름 탓에 악의 세력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탓에 악은 여전히 음흉한 미소를 우리 가운데 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44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찬송가 177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태복음 성경 강의 수요 시간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